성경 속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 아가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영화나 드라마로 친다면 특수 효과가 바바바방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은데 무리를 걷는 기적. 네. 워낙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고 이 기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국 무술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그냥 파파파파 이렇게 물 위를 걷는 그거야말로 진짜 특수 효과였겠지만 이 시대에 어떤 장면이었을까? 진짜는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궁금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뭇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냈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장면이요, 교수님. 현대 영화로 따지자면 뭐 SF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무서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유령인가? 뭐 이럴 만한 장면이니까. 이때가 새벽 4시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스름하게 새벽 안개가 딱 끼고 그렇죠. 눈이 침침하게 이제 볼락말락. 밝아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불투명하고 잘 안 보이는 와중에 물 위를 걷는 자가 있으니 유령이다 할 법도 하지 않나. 이 장면은 아마 저처럼 다른 분들도 어렸을 때 듣고 많이 상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에 갈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걸으셨지? 내가 빨리 발을 움직이면 혹시 걸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상 어렸을 때 혹시 안 하셨어요? 저는 옷자락이 찰랑찰랑 그 물에 이렇게 적셔졌을까? 막 여러 그렇죠. 장면을 이미지화하기에도 무척 생생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보듯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또 그만큼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기적을 교수님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동화처럼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이 장면은 모세 기적하고 상당히 조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도 물이 갈라져서 군대가 갔고 여기는 물 위를 걷고 현대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기적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이제 기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같이 과학적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자면 이건 과학적 상상력입니다. 거기에 갈릴레 호수잖아요. 갈릴레 호수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그래서 어렸을 땐 저는 그게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저쪽 지중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거기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에는 상당히 독특한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이 다 한쪽이 사막 광야고 또 이쪽은 따뜻한 지중해고 그다음에 비교적 시원한 호수가 있고 또 한쪽에는 산이 있고 그러면 그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바람이
특별해요. 좀 고기가. 제가 가보지를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서 샤키라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나오는 바람과 네. 이 남쪽에서 오는 바람, 또 서쪽에서 오는 바람, 이런 게 막 서로 엉키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 바람의 속도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배가 중간쯤에 아주 그 큰 호수에 갔다가도 엄청난 바람에 의해서 이쪽으로 쏠렸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꼈을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바로 요 배를 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그쵸, 기적 예, 직후의 이야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혼자 좀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로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서 벳사이다라는 곳으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것도 저의 상상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렸을까. 5,000명을 또 먹이느라고 우리가 한 10대 명만 손님 맞이를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기진맥진해지죠.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셔서 혼자서 거의 밤을 새셨을 거라고요. 이제 산 쪽으로 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네. 예수님과 떠나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 기진맥진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다가 보니까 막 배가 강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무서워서 깼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한테 걸어오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과학적인 설명과 이런 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좀 다시 구축을 해보자면 네. 배를 타고 갔는데 네. 여러 바람의 방향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배가 되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있죠. 근데 중간에 갔다가 또 굉장히 빠른 바람에 의해서 예. 벳사이다 쪽으로 원래 가던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건 저의 공상이에요. 네네. 근데 그 벳사이다가 어디냐면 이제 요르단 강에서 이렇게 하구거든요. 그러면 보통 하구에는 이제 모래가 막 쓸려 내려와서 어떤 경우에는 이 수심이 굉장히 깊고 어떤 경우는 수심이 굉장히 낮고 네네. 이런 지역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이거는 기적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과학자의 그냥 억지로 갖다 경강부회하는 공상이라면 밤을 샌 사람의 눈은 이 동공이 거기에 적응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근데 자다 깬 사람들은 못 봐요. 갈릴레오스가 굉장히 맑은 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고 가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저의 공상인데. 근데 이제 자다가 바람에 놀라가지고 깬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거기를 갔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왔으면 됐는데 막 그냥 좀 정신사납게 베드로가 전체적으로 그 바오로에 비해서 조금 모자르게 그려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인간적인 그렇죠.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진하고 어부 출신이고 계산도 별로 없고 좀 어떤 때는 그냥 자기가 깊이 생각 안 하고 즉흥적으로 대답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 여느 일반 우리의 감남을녀처럼 그렇죠. 믿어가지고 저 오라고 하세요. 그랬다가 이거 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아마 베드로보다 훨씬 못하게 절대 안 간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단계보다 한참 미치죠. 근데 하여튼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키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공포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공포스럽지 않은 상황인데 공포를 느꼈던 제자들한테 내가 다시 왔으니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독거리는 따뜻한 휴먼 드라마? 전 그렇게 바뀐 것 같거든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같은 느낌도 네네. 들고요. 챙겨주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과학적인 논리적인 설명을 우리가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가 논리로 구축해낸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이 그러면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논리적, 과학적, 합리적 이유로 설명해내기는 어려울지라도 설명해낼 수 없을 만큼 모두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아, 당신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할 만한 장면 실제 그럴 네. 수도 있지 않나. 아, 그럼요. 신약은 거의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눈이 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네. 마비된 사람들이 일어나고 몇 년 동안 하혈하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뭐 죽었던 라자로가 다시 부활하고 거의 뭐 기적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 특히 여기는 자연도 하느님의 뜻에 따른 거죠.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융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융심리학은 다른 자아 심리학이나 뭐 개인 심리학하고 좀 다르게 자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인간이 자연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네. 집단 무의식도 다 자연에 기반으로 한 뭐 신화며 네. 이런 것들도 다 연결. 네. 사실은 하나인. 네, 그래서 자연에 어떤 뭐가 일어나면 그게 우리 인간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를 따져보는 그런 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동시성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네. 네. 싱크로니시티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뭐 그 조선시대 뭐 실록이라든지 고려사나 뭐 이런 데 보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일식이 생겨서 세상이 깜깜해지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세상이 깜깜해졌잖아요. 12시에서 3시 그 사이에. 근데 여기도 바람이 이렇게 흘렀다가 멈췄다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예수님의 뜻에 조응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이렇게 마술처럼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일종의 외도죠. 그러니까 사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도 기적의 그런 치유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자연의 어떤 굉장히 특별한 사건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일종의 마술사다 이렇게 얘기했던 영지주의 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외도다 사입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치게 되죠. 네, 배척을 당하는데 네네네.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다 연결돼 있고 네. 예수님도 크게 봤을 때 자연의 일부로서 기능하시면서 네. 그 자연의 모든 현상과 예수님의 의도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벌어진 일이다. 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그렇죠. 해볼 수 있겠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네. 왜 우리가 사극 드라마 볼 때도요, 좀 커다란 일이 막 뭐 네. 비극적인 사건이 다가오면 네. 반드시 하늘 장면 나오거든요. 네. 달이 가려지는 장면이 네, 나오고 네, 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사실 자연의 일부이고 네. 다 연결되어 있다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이성의 영역에서 설명해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 있는 네, 그게 실은 이제 과학이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의 흑점이 커져요. 그러면 지구 온도가 떨어진다든가, 네. 뭐 그런 태양의 어떤 자기 폭풍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인류 사회에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우리가 굉장한 기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아일랜드에 뭐 감자 파동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작황이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네. 근데 각 나라에서는 그거를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파악을 못한 거죠. 지금처럼 무슨 소셜 미디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나라만 이렇게 굶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건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아 그때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고생을 했구나. 그게 19세기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고 17세기, 16세기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기적도 이 바람이 이 배를
한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또 가셨을 때 베드로는 빠지는 그런 장면을 저는 조금 그 우리가 자연을 보는 태도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를 통한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욥기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니네들이 뭘 아느냐 저 너머의 별의 뭐 생멸을 아느냐 뭐 지구의 시작과 끝을 아느냐 너희들이 아는 과학의 지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현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현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뭐 AI가 있고 뭐 머신러닝이 있고 그래서 뭐 우주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은하계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 몇 조분의 1일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몸이, 조물주가 빚으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기방기한지. 가끔은 그래. 우리가 뭐 이제 뇌의 작용도 많이 발견했다고 하고 뭐 전두엽의 어느 부위의 기능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뇌에 대해서만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마 여전히 99%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사실은 조물주의 기적이다. 이걸 그렇죠. 아무리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인간과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낸다 해도 인간을 대체할 수 있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부분이 얼마나 미약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 장면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이 호수라는 게 뭔가 호수가 융심리학에서는 이제 셀프라고 그러죠. 왜 자기 심리학이라고도 그러죠. 자기 그러니까 개성화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자기라고 뭐 설명할 수도 있고 개성화. 근데 개성화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큰 호수예요. 호수의 비유를. 네네네. 그러니까 바다는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무의식의 상징과 가깝고 이제 강은 어디로 이렇게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과 비슷한 상징이고요. 근데 호수는 굉장히 크고 사실 속은 들여다보려면 좀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웬만하면 다 경계가 있죠. 병적이지 않으면. 그래서 호수를 자기의 상징이라고